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죄를 이기며 거룩해져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불신자 세상과 우리를 구분시켜주는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손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다 모은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백성들 앞에 이 언약서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온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세부 규례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작은 규례들이 있죠. 토지 거래할 때는 어떻다, 종과의 관계는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규례를 전체 말하는 것을 종이에다가 글에다가 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낭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산 중턱쯤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들, 십계명과 그 규례들을 전부 낭독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하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서 피를 양푼에 그릇에 담은 다음에 절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배우면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거는 옛날 유대인들의 역사,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가 보다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분 나빠하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계열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쪽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싸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하나님 자손이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자꾸만 머리를 디밀고 들어오느냐, 그 얘기예요. 아예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처럼 할례와 율법을 행해서 지켜가지고 우리처럼 되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뿐이었지, 바로 그 사이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구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구약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모든 것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보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고, 그것을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주며 우리들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지라 하였은즉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 흉내를 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온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 이제 기도하면은 항상 눈을 감고 있어야 되니까 눈을 감는데 예배 끝날 때만 되면 목사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그 기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왜 똑같은 기도를 자꾸만 저렇게 반복을 할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도 외워서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번 눈을 떠봤죠. 기도 시간에. 그때 목사님 손까지 들고 계시더라고. 저는 옛날에 축도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 나온 바울이 한 그 원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성도들과 교통하게 만드는 이 사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늘 우리 신약은,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격하며 그 구원, 그 구속, 그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 1절에서 7절을 17절의 말씀을 오늘 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성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백성과 언약 체결을 하는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신약말로 말한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뭐 잘못했지, 어떤 거 잘못했지 이렇게 찾아다니고 조사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어떤 하나님 백성 자격 시험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1등에서 합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어떤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죄의 도성, 멸망의 도성, 갈대아의 바벨론에서 우상 섬기며 있었던, 그리고 능력조차 없었던, 자식도 없었던, 아무 힘이 없었던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어디서 건져내십니까? 갈대아 땅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브라함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삭으로 아들을 낳게 하고 또 한 번 더 한 번 걸러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형제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당연히 에서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조차 스스로 시험 봐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심지어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아내라고 안 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인본주의의 극치였잖아요. 잘한 것이 하나라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온 모든 것들, 과거를 살펴보면, 죄의 본성대로 살아온 것 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사람들이 내 속을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내가 지나온 것들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서 있지,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 행한 것, 윤리적인 것, 아니면 저지른 일,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러면 벌써 수상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느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40불혹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데 어떤 미혹받지도 않고 40쯤 넘어가면 내 세계관에 딱 잡혀가지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잘난 나, 이렇게 내 생각이 꽉 잡혀 있는 나, 이렇게 내가 가장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다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그 사실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 손에서 만져본 적 있습니까? 천국 지옥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 적 없잖아요. 만져본 적 없잖아요. 가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 믿어지도록,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 속에서 거부할 수 없이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이거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믿음을 주셔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어느 날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더니, 믿어지는 말씀을 내 속에서 믿어지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첫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 어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 세기, 내가 세게 붙잡거나 내가 약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만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어떨 때는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나도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불쌍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불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3번 걸쳐서 자기 백성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거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을 때부터 거의 한 모세가 출현하기 한 100년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바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유가 없었고, 그들은 큰 압제와 고통 속에서 자유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또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너무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 피 발라서 어떻게 됐다?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깊은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그게 자연에 의한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을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죄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우리 이후에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고 멸망에 이르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해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겠죠. 하나님께 가겠지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사망의 증상들, 사망의 현상들, 사망의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가 가져다 준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이걸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구속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과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 있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이 소멸되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사람이 지어야 할 모든 죄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피가 바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래요. 옛 언약이 아니래요. 새로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어떤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구속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구속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례 또는 율법, 그리고 십계명, 제일 핵심적인 원리 십계명, 그것에 따른 모든 규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심지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살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방 백성하고 가나안 칠족하고 다르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그리고 그 죄를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기며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마음의 이 십계명, 마음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너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 백성과 같이 다르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만세전에 선택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죄 가운데서 너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주인 돼서 살면 살아본 것이 뭐니? 죄가 가져다준 사망의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너 죄의 본성인, 우리가 10가지를 다 그럴듯하게, 9가지를 그럴듯하게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죄의 근본 뿌리인 우리 마음속에 내 본성에서 물밀듯이 솟아 올라오고 있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죄의 본성, 탐욕, 죄의 욕심, 정욕.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계속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이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지키며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왜입니까?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정결한 하나님 백성 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내 속에서 계속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6장에는 보혜사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 있으며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곁에서 항상 나를 돌보아 주시는, 더 심하면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구약 백성과 다른 놀라운 능력을 하나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피를 다 받은 다음에 양푼에 담은 다음에 절반은 단에다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지키는 백성이 될 거라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를, 이후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포로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제사는 수도 없이 드리는데 그 속마음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기 선지자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희생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내가 냄새가 난다고. 속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경건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행동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제사만 수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가지고 오지 말라고, 더 이상 희생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법은, 이전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은.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게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율법을 안 걸릴 정도로만, 우리 목사님, 우리 뉴저지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동생이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 별명이 뭐냐? 미니멈 보이래요. 뭐가 미니멈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별명이 미니멈 보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제일 조그맣게 항상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고 항상 그 숙제에 최소한으로 숙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니멈 보이라고 말해줬대요. 율법이 뭡니까? 이전의 율법은 우리가 안 걸리는 데까지만, 안 지키려고 안 걸리는 데까지만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11조도 요까지가 11조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넘어서 풍성하게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지면서 전부 되어지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계속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지키지 못했다.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어른부터 모든 아이까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하지 않는데, 왜냐? 다 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다 아는 지식을 갖게 된대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가 언약의 속죄 제사의 피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약에 말씀하던 그 이야기였구나,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이게 에스겔이 말하고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7절 28절에 말하던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담당해서 죽으신 분이었고, 그분이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아킬레스건이 뭐였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약점이요, 급소요, 아킬레스건이 뭐였습니까? 그게 죄였어요. 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오늘부터 한번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나가도 내 죄의 본성을 한번 사단이 유혹하거나 유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자기 학대, 사단의 참소, 온갖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죄가 가져다준 열매 때문에, 사망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의 영이 내 속에 나를 자유하게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로 감격하게 만들어서 이 죄의 세력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점점 관심 없어져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늘 표현하는 거지만 밥 2그릇만 먹으면 저기 딴 데서 어디 뷔페 식당에서 오라고 해도 가기 싫어요.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내가 하고 싶었던 죄의 본성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언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의 피를 받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거룩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는 이 거룩함의 힘들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이길 때 오는 자유함.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가정생활을 할 때도 아내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것 있으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애들이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늘 게임하다가 시험 못 봐오면 성적표 가지고 오는 날 발걸음이 좀 무겁습니다. 돈을 갖다가 잘 벌어가지고 최선 다해 벌어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안 좋은데 좀 쓰거나 좀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쳤어. 내가 뭔 사고를 쳤어. 돈이 많이 없어졌어. 그럼 우리 사모님 보기에 참 어려운 겁니다. 언제 힘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할 때, 자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거룩함이 힘입니다. 목소리 큰 게 힘이 아니에요. 거룩한 게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은 그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물질, 당장 시급한 것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주님,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주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었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제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안 되시고 아니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어렵다고 맨날 말합니까? 이 나이 돼서 말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번 한 주간 거룩한 백성되는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믿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애굽에서 구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나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거룩이 주는 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